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 카드에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요즘에만 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사회에서는 참 공의와 정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도 뭐 들려오는 뉴스라든지 또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있기를 우리가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정의, 긍휼 이게 참 많이 부족하구나.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사람들이 공정하게 서로를 대해야 하겠지만 또 차별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요즘에도 많이 있고, 학교 안에서도 심지어는 선생님들 간에도,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학생과 학생들 간에도 참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도 공정하게 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안에도 차별해서 마음의 아픔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참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요즘까지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와는 먼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모스는 정의를 외쳤다고 한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봐도 호세아가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공의와 정의 이걸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공명정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입각해서 그 공의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그런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호세아도 참 심판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심판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 이런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려면 일단 심판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들은 다시 고치고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동일하게 심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1장에서 딱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를 딱 정립하고 시작한 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딱 정립하고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된 그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달 월삭하면서 봤지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원하셨지만 신부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자꾸 신랑 곁을 떠나는 겁니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신부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에게로 가니까 마음이 아픈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를 간절하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시다. 이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라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랑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고멜을 또다시 찾아오고 이런 이
호세아의 그 가족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봤지만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타이르고 또 말로 위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타이르고, 신부니까, 그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말로 타이르고 위로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신부를 타이르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고 합니다. 거친 들이라고 하면 흔히 광야를 이야기하거든요. 신부를 조용히 타이르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간다고 하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아무도 없는 그런 거친 들로 데려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요? 한 대 쥐어 박으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뭔가 타이르고 위로하려면 뭔가 분위기도 좋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같이 가서 타이르고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친 들, 광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사시는 분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만났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아니면 그분과 추억의 장소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죠? 그렇죠? 그곳을 가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때 그 좋았던 생각들 막 떠오르는 장소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가끔 한 번씩 가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곳입니다. 첫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만나셨던 곳, 언약을 주신 곳, 약속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기억과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 거친 들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귀에 말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말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그 추억과 그 좋았던 기억들이 마음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그때 좋았잖아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이야기하면서 타이르고 위로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늘 15절 이하에서 회복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지난달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새 포도주를 빼앗아 버리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이르고 위로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그의 포도원을 돌려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골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가 오히려 소망의 골짜기가 되겠다,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의 골짜기가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그 첫사랑의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약속을 맺고 함께 기뻐했던 그때,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그 미리암이 찬양할 때 온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높였던 그때와 같이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르르면 이스라엘이 내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남편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할 날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알을 향해서 마치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알을 쭈루루 이렇게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남편이라고 할 날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을 때에는 들짐승으로 인해서 소산을 다 먹어버리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날에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벌을 내실 때는 그냥 들짐승으로 소산을 먹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들짐승만이 아니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세밀하게. 곤충이 사실 뭘 할 수 있겠냐 생각되지만, 여러분 곤충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10가지 재앙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곤충까지도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후에 온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을 그때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피조물과의 관계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 아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아내된 이스라엘이 내 남편이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올 그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호세아를 보면 내가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말을 19절 20절에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그 부부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큰 그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밤 사이에 못 보셨겠지만 저도 못 봤는데, 혼성 배드민턴인가요? 혼성 배드민턴에서 중국이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금메달 수상식을 한 다음에 같은 중국 다른 대표 선수가 금메달 딴 여자 선수에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뭐라고 프로포즈 했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장가들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처럼.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밤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하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갈 때 꼭 갖고 가고 싶은 게 있다, 혼인 선물로 갖고 가고 싶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혼인 선물 받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이라는 혼인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런 게 뭐야 이러면서 던져버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혼인 선물로 가지고 오신대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과 진실함. 여러분, 왜 이걸 우리 하나님이 혼인 선물로 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왜 이거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신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진실함과 긍휼함은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너무나도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장가들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혼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서 마지막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늘에서 비를 열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비를 통해서 땅이 비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스라엘에 응답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 그 결실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앞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거두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서 그냥 내가 이거 다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는 왜 거두어 가겠다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가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결실을 마치 바알이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이제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내 신랑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가 다시 바로 정립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축복을 주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시는 것이죠.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 다시 심고 다시 긍휼히 여기고 다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다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 늘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바알을 향해서 가는 거죠.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고,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금 내 백성, 내 하나님이라는 그런 칭호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혼인 선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야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장가들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뭐가 있냐 생각되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혼인을 맺으실 때 가지고 오셨던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의와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어떤 그 나라나 국가가 해야 될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직장이라든지 학교, 이런 조직 내에서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상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삶의 문제예요. 어떤 조직의 문제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다고 해서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공의와 정의가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은총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고 또 긍휼히 여기심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은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어야죠. 여러분에게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이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진실함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하고, 은총과 긍휼의 여김이 있어야 하고,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함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세요.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길 바라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기심과 진실함이 가득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잠깐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번 8월 한 달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그 첫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그렇게 그 첫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서 이번 8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 내 자녀, 내 신부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기억하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5가지가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삶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첫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크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첫사랑의 그 사랑을 정말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신부라고 말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의와 긍휼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함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처럼 이 5가지가 충만하게 하나님 넘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은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이 깊으신 마음을, 간절함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달을 지나가며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 이 성경학교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달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교육팀도 국내 선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장년들도 하나님 이번 여름에 정말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와 감격을 꼭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 짓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한순간으로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구하고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교육팀 국내 선교와 수련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국내 선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삶에서도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무더운 여름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만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살아가는 삶의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당중앙회 지체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한 사람도 탈나지 않고 하나님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 가득한 한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다.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한국 교회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바알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헛된 것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앞장서고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 우리 교단 총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총회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총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부흥의 불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꿈을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와의 첫사랑을 늘 이어가길, 영원히 이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함께 꾸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달 8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신당종합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